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.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.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에 온 룻이 보아스와 만납니다.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 먼 베들레헴까지 이방 땅으로 왔죠. 그렇지만 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. 거주할 곳도 그리 마땅치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빈 털털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먹기 위해서 일을 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남들이 다 주워간 이삭을 그 밑에 떨어진 이삭,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거라도 이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그녀는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신도 먹어야 되겠지만 어떤 자신의 그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이때 룻은 단지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었지만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연치 않게 엘리멜렉인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.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우연히 발생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들여다보면요, 하나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 없이 그 사람을 만났고, 의미 없이 그 일을 했고, 의미 없이 그 장소를 갔고, 또 의미 없이 공부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다 소중한 것들이고요. 물론 나쁜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나쁜 기억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체험의 장소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. 이런 것처럼 창세기 요셉도 그랬어요. 요셉은 형들의 모략으로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그 미디안 상인이 그를 또 어디에다 팔았습니까? 애굽 땅의 그 보디발 총리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. 또 그곳에서는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하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또 갇히는 일이 되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들의 이제 꿈 이야기를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처럼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. 또 하나 우리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들여다본 것처럼 룻은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. 그녀는 이방 여인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고 또 그 일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성숙한 그런 속마음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벌기 위해서 그 하루의 양식을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줍고 간 그 흔적,
그 자리에서 또 떨어진 것을 주우면서 그 이삭을 줍는 그런 과정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, 아무도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긴장 가운데서 그 이삭을 주었겠습니까?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일꾼들은 또 먼 곳에서부터 각지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 일꾼들조차도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. 뭐 선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? 또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,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도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룻은 꿋꿋이 그의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선한 마음, 그 한 마음으로 이삭 주기에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때 보아스를 만나죠. 근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면서 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벌써 이 여인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.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.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.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잘 선대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선포까지 합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. 그것은 그렇습니다. 이 여인의 순결한 마음 때문이에요. 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,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먼저 보신 거예요. 보아스가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, 그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.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. 이 역사하심을 벌써 보아스가 또 멀리서 바라본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여인을 따라서 와서 그 여인을 축복하고 또 이 여인을 잘 해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잘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또 잘 선대해 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갑니다.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구나. 우리가 선한 마음, 선한 동기,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여인은 훗날에 다윗의 계보에도 올라가고요.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여인입니다.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. 이방 여인, 모압의 여인이에요.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족속임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계보에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런 아주 큰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룻기가 4장인데 4장이라는 책으로 하나의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룻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.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순결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.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절대로 나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. 귀하게 역사하시고요.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런 일들을 좀 몇 번 경험을 했어요. 사실 이제 저의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부회장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학우의 부회장을 했었는데 그 부회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도 찡찡대가지고 회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. 그런데 그 회장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저만 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일은 가장 큰 일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 사경회라 그러죠. 사경회를 소망수양관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소망수양관인가 어디선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1000명의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 그 주제 강사인 그 소망교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앞에서 그 토론회를
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단지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이 토론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었어요. 그때 이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고, 사실은 그게 지루해서 그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때 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아주 인기를 누렸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것이 제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유익하게 잘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때 굉장히 큰 정말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,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신대원 신과의 부회장이 또 이끌어 갔었는데, 그때는 조금 더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로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.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일이 있었는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. 또 선한 동기와 선한 생각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고,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가장 선한 동기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